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입니다. 어느 대가족의 맏며느리가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 맏며느리가 혼자 음식을 다 하고 혼자 설거지도 다 하고 혼자 청소도 다 한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면서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내 남편도 호칭처럼 남의 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하소연하면서 사연을 보낸 내용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십니까?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다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홀로 들에 가서 양을 치기 바빴고요. 어렸을 때의 삶은 늘 그랬어요. 양들과 함께 했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소외당하고 외로움당하고 그렇게 서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제 다윗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른인 사울이 질투를 하는 바람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요.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또 서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중에 압살롬이라는 그 나쁜 엑스가, 그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또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처럼 외로움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서러움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과연 내 편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윗이 어느 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멘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치여서 서럽고 외롭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막 의지하다가 또 그 사람에게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전혀 응답이 없을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다 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끈질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다윗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편 어딨지? 내 편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 헤매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확실히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천만인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오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내 편 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반복된 부분이 있어요. 이어지는 3절, 4절,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간신히 출애굽했는데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간신히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 지역 거민들을 만나서 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했는데 사울이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더 힘든 삶을 살았어. 그 이후에도 수많은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의 고통을 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으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자기 편으로 삼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은 찬송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면 다윗이 최고였어요. 그런 다윗이 기분 좋을 때만 찬송했을까요? 상황이 좋고 기쁠 때만 찬송했을까요? 이를테면 장인어른인 사울이 막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어느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가서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찬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기 편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면 군대를 재정비해라,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와라, 훈련을 더 강화해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가장 앞에 세운 거예요. 전쟁터에 가장 앞에 세운 겁니다. 그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하였더라? 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잘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한 거라고는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가장 앞에 세우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편이 되어주시고 유대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 잘 아시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아, 왜 내가 여기 붙잡혔을까? 왜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혔을까? 왜 맛있는 건 안 줄까? 왜 햇볕은 안 들어올까? 이렇게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선하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 바울과 실라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자기 편으로 삼으시는가?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으시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윗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성경의 말씀 세 군데를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과 그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다는 고향 떠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전주, 평화동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어떤 플랜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냥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누굴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놀랄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잠도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제물을 바치러 아들과 함께 떠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도움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원수지간이어도요, 그 사람에게 어떤 신뢰성이 느껴지고 믿음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에게 이런 믿음을 줬어? 너 이런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124편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윗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편임을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 편 같아도 언젠가는 남의 편이 됩니다. 진짜 간쓸게 다 내어줄 수 있는 내 사람 같아도 언젠가는 남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